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출애굽기 11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1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이제 바로에게와 이집트 땅 위에 한 가지 재앙을 더 내리겠다. 그렇게 한 다음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에서 내보낼 것이다.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에서 너희를 마구 쫓아낼 것이니 이제 너는 백성에게 일러서 남자는 이웃에게 사는 남자에게 여자는 이웃에 사는 여자에게 은부치와 금부치를 요구하게 하여라. 주님께서 이집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호감을 가지게 하시고 또 이집트 땅에서 바로의 신하와 백성이 이 사람 모세를 아주 위대한 인물로 여기게 하셨다. 그래서 모세가 바로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한밤중에 이집트 사람 가운데로 지나갈 것이니 이집트 땅에 있는 처음 난 것이 모두 죽을 것이다. 임금 자리에 앉은 바로의 마다들을 비롯하여 맷돌질하는 몸종의 마다들과 모든 짐승의 맏배가 다 죽을 것이다. 이집트 온 땅에서 이제까지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큰 곡성이 들릴 것이다. 그러나 이집트의 개마저 이스라엘 자손을 보고서는 짖지 않을 것이다. 사람뿐 아니라 짐승을 보고서도 짖지 않을 것이다. 이는 나 주가 이집트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을 구별하였다는 것을 너희에게 알리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임금의 모든 신하가 나에게 와서 내 앞에 엎드려 당신과 당신을 따르는 백성은 모두 나가주시오 하고 사정할 것입니다. 이런 일이 있은 다음에야 내가 여기서 떠나겠습니다. 모세는 매우 화를 내면서 바로 앞에서 나왔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내가 아직도 더 많은 기적을 이집트 땅에서 나타내 보여야 하기 때문이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 앞에서 이 모든 이적을 행하였다. 그러나 주님께서 바로의 고집을 꺾지 않으셨으므로 바로가 그 땅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않았다. 아멘. 세상도 인정하는 그리스도인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15세기 중반부터 16세기 후반까지 약 150년 동안 일본은 각 지방의 군웅들이 활개치는 소위 말해 전국 시대를 맞이합니다. 이때 유명한 장군들 중 우에스기 겐신과 다케다 신겐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오다 노부나가라는 이 전국 시대를 종식한 장군이 등장하기 전까지 그야말로 최강의 군벌, 일본말로는 다이묘라고 하죠. 그렇게 이름이 높았습니다. 이 우에스기 겐신과 다케다 신겐 사이에서는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 이 다케다 측이 다른 쪽 진영의 공격으로 인해 생필품 중에 소금이 없어 고생하고 있었을 때 이 소식을 들은 우에스기 겐신이 다케다 측에 소금을 보내줍니다. 나는 너와 창과 칼을 들고 싸우고 싶지 소금으로 싸우고 싶지 않다라고 하면서 말이죠. 이게 되게 멋진 일화인데 어떤 사람은 명확한 기록이 없으므로 야사에 불과하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이야기의 진위 여부는 차치하고서라도 정말로 멋진 사람들은 때로는 적으로부터도 인정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 대통령 에이브러함 링컨에게는 에드윈 스탠턴이라는 유명한 정적이 있었습니다. 링컨은 공화당이었고 스탠턴은 민주당이었습니다. 스탠턴은 당시 링컨에 대해서 모욕적인 인사를 서슴지 않았던 사람이죠. 하지만 미국의 남북전쟁이 터졌고 링컨은 국방부 장관의 자리에 정적인 스탠턴을 세웁니다. 그는 나를 반대하는 사람이지만 누구보다도 애국자다라고 하면서 말이죠. 그렇게 링컨은 정적인 스탠턴을 중용했고 이에 감복한 스탠턴은 링컨의 곁을 가장 오래 그리고 마지막까지 지킨 관료가 되었습니다. 스탠턴은 링컨의 장례식 때 그의 시신을 붙잡고 오열했다고 전해지죠. 이처럼 훌륭한 사람은 적에게도 인정을 받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그의 마음까지도 돌려놓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제 9번의 재앙이 끝나고 마지막 10번째 재앙만을 남겨두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11장은 그 마지막 재앙이 닥치기 전 폭풍 전야와 같은 상황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긴장감이 극도로 높아져 가던 때에 의외의 상황 묘사가 등장합니다. 본문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자, 지금 이집트는 이 9가지 재앙으로 인해 국가가 초토화되었습니다. 특히 농작물의 피해가 심각했죠.
사람이 먹는 것에 문제가 생기면 인성이 마비됩니다. 사람은 굶으면 심지어 사람도 잡아먹죠. 물론 이집트 사정이 그 정도의 극심한 기근이 닥치진 않았습니다. 거긴 워낙 풍부한 땅이니까요. 하지만 풀 한 포기까지 메뚜기 떼의 습격으로 남지 않을 만큼 정말로 싹싹 털렸습니다. 그 외에도 심한 욕창 등 고초를 겪었고 짐승들이 몽땅 죽는 그런 어려운 일도 겪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일들로 인해 이스라엘 민족이나 또는 그 지도자인 모세에 대한 원망, 분노능이 있을 것 같은데 오히려 모세는 이집트 백성들 사이에서 위대하게 보였고 무엇보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 사람들에게 호의를 얻었습니다. 여기서 은혜라고 번역한 히브리어 해는 은혜라는 표현보다는 조금 더 호의에 가깝죠. 그러니까 헤세드가 은혜, 우리가 생각하는 은혜에 가까운 단어이고 이 해는 호의, 그런 게 더 가깝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상황이 이 지경까지 왔는데도 아직까지 고집을 부리는 것은 이집트에 살아있는 신 파라오 한 명뿐이었죠. 모세든 이스라엘 민족이든 이집트 사람들에게 호의를 얻은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편에 서서 이집트 측에 일방적인 재앙을 내리셨기 때문은 아닐 겁니다. 만약 그렇다면 이집트 사람들은 이스라엘 민족과 그 지도자인 모세를 두려워하거나 멀리하였을 겁니다. 결코 그들을 위대하게 보거나 호의를 갖고 대하진 않았을 겁니다. 그렇다면 어째서 이집트 사람들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호의를 품게 되었을까요? 먼저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다라고 말합니다. 출애굽기 12장 36절 말씀,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한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자, 하지만 이 말씀, 이 출애굽기 12장 말씀은 이제 이집트를 떠날 때 상황을 설명한 것이기에 이 아직 10번째 재앙이 내리기 전 상황에 대입해서 해석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부분을 상상력을 동원해서 해석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볼 때 내가 고난을 당한 상태에서 우리는 누구에게 호감을 품게 될까요? 그 고통에 공감해 주거나 혹은 적어도 무례하게 행동하지 않는 자들일 겁니다. 모세든 이스라엘 민족이든 이 재앙이 진행된 동안 이집트 민족에게 해코지를 하거나 그들이 겪는 고통에 대해서 쓸데없는 우월감을 가졌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이들 사이에 어떤 충돌이 일어났다는 기록도 없습니다. 사람이 군중 심리에 빠지면 정말 정신이 헷가닥하는 경우가 종종 있죠. 개인적으로는 얌전하지만 군중 속에 들어가면 그야말로 폭력적인 행동을 보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만약 이스라엘 민족들 중에서 그동안 우리가 겪은 고통을 너희도 돌려받아야 한다라면서 이집트 백성들을 공격했다면 과연 이런 호의가 생겼을까요? 또한 모세가 위대한 사람으로 대접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정말로 이스라엘 사람들 내에 이런 과격 행동파가 없었을까요? 아마도 모세는 쓸데없이 이집트 민족에게 손을 대거나 하는 행동을 통제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 또한 고통당하고 있는 이집트 사람들을 조롱하거나 공격하지 않았을 겁니다. 이것은 모두 파라오의 탓이며 더 나아가 신들의 전쟁이라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이집트의 신들을 히브리 사람들의 신인 여호와가 공격하고 쓰러뜨리는 것이라 그렇게 여겼을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도 지금 내 편이 이기고 있으니까 괜히 기고만장해서 상대를 조롱하거나 모욕을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세상 사람들 중에는 인품이 훌륭하고 태도가 바른 사람은 비록 적이라 할지라도 존경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하물며 그리스도인이라면 두말할 나위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대적은 결코 이 세상 사람들이 아닙니다. 나와 정치적 입장을 달리하는 이들이 내 대적이 아닙니다. 설령 그 사람이 정말로 마귀의 주구 노릇을 한다고 해도 그는 성도의 적이 아닙니다. 극단적으로는 얘기를 해서 신천지 교주가 우리의 적이겠습니까? 그 뒤에서 암약하고 있는 마귀가 우리의 적이죠.
이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단지 그의 주구 노릇을 하는 불쌍한 영혼에 불과합니다. 그 영들에게 조종당하는 자들은 불쌍한 자들일 뿐 적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적은 적어도 이 물질 세계에는 존재하는 것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인자무적이라는 성현의 말씀처럼 적이 없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는 우리를 반대하는 이들, 즉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도 인정과 존경을 받아야 한다는 그런 성도의 아주 거룩한 의무가 있죠. 우리가 위대하고 남다른 업적을 남겨서 그들이 존경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그래서 호의를 베푸는 것도 아니죠. 이 인정머리 없는 세상에서 인간의 도리를 지키고 사람으로서 바르게 살면 그게 존경과 호의를 받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모든 사람을 주님의 사랑으로 최대한 선대해야 합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당부합니다. 로마서 12장 14절과 15절 말씀.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아멘. 사랑하는 천안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을 함께 깨우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모세와 이스라엘 민족은 적어도 파라오를 제외한 이집트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호의를 얻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세상 사람들로부터 그런 호의를 얻고 있습니까? 존경을 받고 있습니까? 물론 지금은 굉장히 무차별적이고 아주 폭력적인 그런 불호의, 그러니까 불호를 지금 우리가 일방적으로 당하고 있는 사실 형편이긴 하죠.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호의를 받기 위해서 사는 그런 사람들은 아니지만 적어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진리를 가슴에 품고 날마다 그 일을 행한다면 비록 모든 사람들은 아닐지라도 적어도 우리와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몇몇 사람들은 분명히 세상 사람들 모두가 우리를 향해 돌을 던지거나 혹은 침을 뱉거나 욕을 할 때 아니야, 내가 아는 교회 다니는 친구는 그런 애 아니야, 내가 아는 그리스도인 중엔 참 좋은 사람들도 많아, 그렇게 대답해 줄 겁니다. 물론 일부 몰상식한 사람들은 파라오와 같이 행동할 것이지만 사실 우리가 그런 사람들 때문에 너무 속상해하거나 분노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처리하실 것이기 때문이죠. 사도 바울의 오늘 권면처럼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즐거워하는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합시다. 결코 미움과 질투로 인해 자신의 영혼을 좀먹히는 일이 없도록 합시다. 그렇게 묵묵하고도 꾸준하게 주님께서 걸어가라고 하신 그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걸어갈 때 마침내 주님을 믿지 않는 자들조차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내 삶을 통해 주님께 영광을 돌려 하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의 업무를 시작하는 월요일 새벽 우리에게 은혜의 말씀 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오늘도 주님을 믿는 사람들보다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더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들을 호의와 착함으로 대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옵소서. 어떤 이들은 그저 끝까지 우리를 반대하고 끝까지 우리를 미움과 증오로 대하는 자들도 있을 겁니다. 내가 그런 사람들을 대할 때 괜히 그런 이들로 인해 내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그를 다스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니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은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그저 잠잠히 주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들, 호의와 사랑과 그리고 겸손함으로 무사람들을 섬기고 대하는 그리스도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더욱더 겸손하게 하시는 성령의 은혜가 필요하오니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지사 먼저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죄인인 나를 살려주신 주님의 은혜를 깨달아 모든 사람들을 선대하는 주님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의 업무를 시작하는 우리 성도들 주님 기억하시고, 특별히 새벽의 추위와 저녁의 추위, 일교차가 심한 이 가을 환절기에 그들의 건강을 지켜주사 날마다 따뜻한 성령의 옷으로 그들을 입혀주시고 그들과 동행하여 주옵소서. 이제 연말이 다가오고 점차 업무가 바빠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업무에 치여서 마음이 분주하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얼마 남지 않은 대입 수능을 위하여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수험생들에게 지혜와 은혜 내려 주시옵시고 그들이 가는 길을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추운 겨울 공복무를 하고 있는 청년들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또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내 주변에서 함께 울어줘야 할 사람, 함께 웃어줘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등 부정적인 감정을 버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모든 사람을 대할 수 있도록 성령님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신 기도의 제목 가지고 묵상과 기도에 힘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